그래서 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낭송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시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기까지 거쳐야만 했던 오랜 아픔과 성숙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쩍새의 슬픈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둥소리, 번개소리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차가운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꽃에 지나지 않지만은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작용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여,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우주와 만물의 에너지가 작동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의 나타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곳에 나타난 거야? 알고 봤더니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이라고 여기는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장 1500km 떨어진 먼 외국 땅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교통이 그리 발달되지 못해서 그 먼 곳에서 이스라엘에 오기까지 낙타를 타고 와야만 했습니다. 순수 여행 기간만 4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단순한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귀족 계급이요, 천문학자요, 제사장이요,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 종교 계층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즉 동방박사 일행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왕실 사절단과 같았습니다.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그곳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고요. 또 여행길에 종종 떼강도가 출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장 경비병도 필요했습니다. 또 시종, 짐꾼, 안내인 등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으로는 이들 일행이 30명에서 50명, 많게는 100명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먼 땅에서 예루살렘에 낙타 타고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깜짝 놀랐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이 퍼지자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유대 땅에는 여러분, 황제가 세운 분명히 분봉왕 헤롯이 딱 버티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다니, 이것은 반역의 씨앗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나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딱 꼬집어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800년 후에 드디어 때가 되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수도에서 남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BC 15세기경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여러분, 홀은 왕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는 당시에 특이하게 빛나는 별이 진짜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천문학자인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원자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마음이 설레고 벅찬 감격이 솟아났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다.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자.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캘거리 순복음중앙교회에 가자. 그들은 먼 길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여행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때로는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짐승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더위도 맛보았습니다. 밤에는 삶을 애는 듯한 추위도 겪었습니다. 위험한 강을 건너고 험준한 산도 넘고 거친 광야도 지났습니다. 때로는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이니까 거기서 곧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을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 말고 태어난 왕이 누구냐? 그 왕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잘못 경배하러 가다간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딱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눈치채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가지 않고 그냥 문서만 죽으라고 들여다봤습니다. 헤롯 왕은 정치 생각만 했습니다. 남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사는 현실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아의 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본 동방 박사들을 메시아의 별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초청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고요.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도록 수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탄절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그냥 이곳 외국 땅에서 캘거리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한번 구경 가자 하고 쉽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동방박사들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많은 고생을 겪으며 아주 힘들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경배하러 찾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주가 놀랄 만한 쇼킹한 사건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고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며 여러분을 주시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동방박사들까지 죽이려고 한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알게 모르게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이런 사탄의 방해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집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시느라고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요. 메시아의 별이 인도가 있었듯이 그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인도가 있어야만 이곳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마귀의 방해를 이겨야만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하얗게 쌓인 눈을 바라보며 White Christmas 노래를 부르고 무드에 빠지곤 합니다. 혹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별이 빛나는 밤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혹은 연인끼리 손을 잡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징그러운 징글벨도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저 별도 아니고 네 별도 아니고 내 별도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참으로 올바르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고향 땅을 떠나 태평양 건너 이곳 캐나다 캘거리 먼 땅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외국 땅에 와서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생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큰 은혜의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성탄절에 이 자리에 와서 경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늘만 오지 마시고 또 다음 성탄절에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탄절이니까
1년 동안 오지 말고 내년에 또 사탕 받으러 교회 오라는 뜻인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요. 제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떠나지 말고 계속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으면 좋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고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탄절에 요때쯤 생일이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음력 생일을 지키기 때문에 요때쯤 꼭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제 생일을 알고 요때쯤 생일 선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선물 안 줘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경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생일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그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했던 분도 추운 날 겨울철에, 특별히 성탄절에는 여기저기 또 연휴라고 해가지고 여행 가기도 쉬운, 오늘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해가지고 교회에 처음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명칭을 하나 붙입니다. You are VVIP,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오늘 VIP로 오신 여러분 다 얼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신 것이 예수님 다음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을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는데, 나는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요? 천하보다 귀한 당신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100% 만족 또 만족입니다. 당신이 오신 이 날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큰 기쁨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이 자리에 당신의 백성들이 물을 건너 산을 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기쁨과 희망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를 마치고 또 식사를 마치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을 헤롯으로부터 지켜준 것처럼 마귀의 공경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